네, 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집사님. 네. 저희가 작년 3월 1일 첫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6월에 딱 한 번 다시 돌아와서 한국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저 뒤에 우리 라면이 막 있었는데 쥐가 파먹어 놓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다시 처음 우리 성전에 돌아와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세어보니까 16개월 만에 다시 성전으로 복귀를 한 거예요. 그 처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이후로. 지금 우리들은 이 시대를 그냥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지나가는 어떤 흘러가는 그런 시간 속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 후대들은 이러한 기록들을 한번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엑스터 민트교회가 2020년 3월 1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다시 2021년 7월 4일 성전으로 복귀했다. 그 시대에 코로나가 있었구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때가 있었구나. 1년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드려왔어요. 바이러스가 너무 심각해지면 어쩔 수 없지만 다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희망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 것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최초의 모체 성막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막 들어보셨죠? 자, 출애굽을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뭔가가 필요했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보여지는 성전도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건축을 해서 성막을 지어라. 자,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 사진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성경의 기록에 따른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할까요? 지금 보시는 것이 성막입니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안에 이제 법궤라는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그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법궤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현존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또 다시 넘기시면 이제 다시 성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성막을 우리가 오늘 잠깐 보면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 그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독립적인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이어지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라요. 첫 번째 그 교훈은요, 건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성막을 건축할 때 아까 모세에게 이제 알려주셨다고 했잖아요. 자세하게 기록을 하시거든요. 물건을 뭘 쓰고 길이는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를 쭉 볼 때 그 규모라든지 어떤 그 재료라든지 온 우주의 하나님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굉장히 다소 협소하고 작고 뭐랄까요 그 재료도 변변치 않고 그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금과 은 구리 이런 금속도 많이 있었지만 대체로 이제 나무라든지 가죽이라든지 천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이 건축 기술로 본다면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 안에 거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보다도 못한 그런 초라한 곳에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커다란 배려다. 이제 막 출애굽한 사람들이거든요. 애굽에서 막 도망치듯이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기술력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맞는 그러한 재료와 그런 기술의 공정들을 알려주면서 그렇게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에 대한 큰 어떤 정말 배려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역량만큼 하나님이 지시하신 겁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건축 공정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 중에 하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원하는 그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것. 자, 출애굽기 35장 5절 우리 윤지훈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라. 네. 우리의 소유 중에서 우리가 자원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드리라고 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랑 별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 뭐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성전을 지을 수도 있어요. 네, 아무도 몰라요. 이 엑시터탕 어딘가에 저 피노가 되든 알핑턴이 되든 어딘가에 지을 수도 있는 날이 언젠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헌금하게 하는 거는 맞지가 않아요.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욕심이 생겨서 아무개 집사님 500만 원, 아무개 집사님 5천만 원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날 설교하셨잖아요. 7월 4일 날 저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원하는 심령. 그리고 다음 절도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동력도 같이 자원해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이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요, 뭐 또 손기술이 있는 자도 포함되겠죠. 그렇게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자원하는 어떤 그런 노동력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3년간 일하면서 그 교회가 그때 건축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초라한 조그마한 교회였다가 큰 교회를 짓게 됐는데 우리가 오전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 그 중간에는 늘 축구를 했었어요. 원래 아이들하고 중고등학생 또 청년들하고 축구를 했었는데 그 성전을 짓는 기간 한 8개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은 저도 막 옷 갈아입고 난닝구만 입고 삽질하고 막 구름만 밀고 다니고 그렇게 성전을 지었어요. 또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른다. 이 아주 아름다운 일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자 하면서 그 조그마한 아이들에게도 삽자루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또 좋은 추억이라고 지금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이 이제 거의 다 완공될 무렵에는 교회에서 리스트를 갖다 붙였어요. 이제 A4 여러 장에다가 이제 필요한 그 교회에 들어갈 물건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강대상이라든지 또 뭐 십자가라든지 우리는 지금 없죠. 뭐 여러 가지겠어요. 피아노라든지 오르간이라든지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옆에다가 이제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대략 가격이 이제 주어져요. 비싼 거는 굉장히 비싸죠. 지금 우리는 굉장히 이제 저렴한 강대상이지만 저는 좋습니다. 저렴한 게 좋아요. 뭐 수백, 수천만 원 하는 강대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만 맞춰보세요. 제일 많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이름을 잘 안 쓰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비싸지도 않은데 다른 것에 비교하면 그게 뭘까요?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개수상으로 볼 때. 네? 맞아요. 의자. 네. 이거 장의자 있죠? 이런 의자 말고 큰 길다란 의자. 그런 게 한 150개, 200개 들어갈 텐데 그거 이제 30만 원이었거든요. 제 기억에.
그런데 거기에다가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잘 없어요. 좀 돋보이고 싶은데 뭔가 또 예를 들면 뭐라도 하나 하면은 이제 저거 내가 한 거라고 늘 이렇게 뿌듯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나라도 이름을 써야겠다 하고, 근데 고민되는 거예요. 제가 당시 월급이 30만 원이었거든요. 한 달 월급인데 이게 내가 이거 써도 되나 하면서 마음이 그래도 혹시 바뀔까 해서 연필로 쓰려던 거 그냥 볼펜으로 썼습니다. 이제 한국에 가면은 이제 간혹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 의자에 앉아서 벌써 10년이 넘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헌금해서 만든 의자다 하는 그 마음으로 아주 뿌듯해요. 아직도 깨끗하고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때는 잘 몰랐지만 나름 그 교회가 이 성경의 방법대로 하려는 그런 어떤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건축위원회에 들어가진 않아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기 때문에 뭐 정확히 정말 완벽하게 성경적으로 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부분적으로 노력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출애굽기 다음 절 보여주시면 35장 그 29절에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합니다. 뭐라고 이제 하는지 우리 김남희 지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들은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예. 제가 한번 리스트를 대충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드린 예물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팔찌,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또 각종 뭐 실, 염소털, 양가죽, 해달가죽, 은, 놋, 금, 목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향품이라든지 기름 이런 것들을 하나씩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최초의 성전이 이 성막이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자발적인 그 섬김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현대교회에서도요, 우리들이 건축을 할 때 이런 마음을 꼭 인지하면서 기본으로 하면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무리해서 우리가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가끔 있어요. 예전에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그 선호하는, 그 찾는 그 1순위, 뭘 보냐, 그걸 보니까 뭔지 아세요? 저는 뭐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뭐 이런 걸 줄 알았더니 아주 재미있는 응답이었습니다. 교회 주차장이라는 거예요. 주차장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또 이제 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주차장 편하고 시설 좋은 교회를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마다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도 교회를 크게 잘 져야지. 무리해서 짓게 되고 또 그것이 어떤 목회자의 어떤 능력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까지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만들어진 그 교회 안에 거하고 싶어 하시죠. 그 과도한 은행빛이 가득한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사실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뭐 이탈리아라든지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굉장히 크고 멋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갈 때마다 감탄을 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도 그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막을 지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 이 교회를 보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품을 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 성막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포터블 템플이라는 겁니다. 포터블 템플. 여러분 뭐예요? 포터블 템플? 그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뭐랄까요? 막 이렇게 아주 무거운 재질로 지어진 것이 아니었죠. 지금 뭐랄까요? 그 돌멩이 같은 거 뭐죠? 되게 좋은 돌멩이 같은 거? 뭐 대리석 같은 거. 이런 걸로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움직이면서
그 성막을 갖고 날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루는 다윗이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하루는 내가 거하는 이 성전이 아니라 그 궁궐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너무나 나이스한 그런 곳인데 하나님이 거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6절, 7절 우리 홍정희 성도님 한번 읽어 주실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려서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였노라. 네. 자, 잘 보시면요. 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부터, 그러니까 출애굽 하던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어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이제 제대로 된 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텐트와 같은 이 성막에서 사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느 지파에게 나를 위해서 좋은 집을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나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함께 다닐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 구절을 보는데 마음이 참 찡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좋은 집, 멋진 집,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초라할지언정 또 그 광야 여름은 어떻습니까? 낮에는 40도, 50도가 되는 그 땡볕에다가 밤에는 영하까지 내려가는 아주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낮고 낮은 곳에 내가 같이 너희들과 함께 거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더 행복하다. 그 마음인 거예요. 한 번은요, 영국의 어떤 방송사에서 이런 퀴즈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상금 1,000파운드를 걸고 낸 퀴즈예요. 런던에서 스코틀랜드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 소순이 집사님 1,000파운드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네, 남편분께서는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빠른 방법? 자, 다양한 대답이 나왔어요. 비행기 나왔습니다. 히드로공항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왔어요. 기차 나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가다가 차로 갈아탄다.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오토바이도 나오고. 그런데 누가 상을 탔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방법. 그게 1,000파운드 황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은 지루하지 않고 어딜 가도 참 좋죠. 그렇죠?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과 함께 가는 길,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부서지는 초막 같은 곳일지라도 나는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 백향목 대리석으로 만든 그런 집보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드리를 데리고 학교에 갑니다. 아내는 안 갑니다. 항상 저를 보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픽업도 제가 합니다. 다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가만히 있는데 내년에도 제가 할 것 같아요. 저는 괜찮아요. 드리랑 같이 손을 잡고 가면 제가 하루는 이제 물어봤어요. 드리에게. 드리야, 아빠랑 가는 길은 어떻지? 그러니까 아이가 그래요. 제가 감동 먹었습니다. 아빠랑 가는 길은 행복한 길, 안전한 길, 스페셜한 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가는 길.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마다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3-4번은 물어봐요. 아빠랑 가는 길은 어떤 길이지?
그러면 자기도 또 기분 좋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아빠랑 가는 길은 어쩌라고. 제가 그 다음부터 안 물어봐요. 이게 딸 키우는 재미인가 봐요. 근데 주님이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랑 같이 가는 길 좋으신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딜 가나 그냥 마냥 행복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성막의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요, 이름이 또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성막의 또 하나의 이름 여러분 혹시 아세요? 회막입니다. 회막. 이 만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남. 영어로는 Tent of Meeting이라고 돼 있어요. 성막과 회막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아주 스페셜한 공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성막 말고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미팅 오브 텐트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집에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파크에서도 거닐면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스페셜한 공간이었던 겁니다. 이 성막 시대가 끝나고 결국 이제 성전을 짓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시면서 성전을 짓는데 성전 시대에도 그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절기 때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다 왔어요. 그 멀리서부터 다 모였습니다. 각자 있는 지역 회당에서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 성전으로 다 왔던 거예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밖에서 얼마든지 만나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굳이 오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이 회자가 모임을 말하는 회자거든요. 우리 커뮤니케이션 안에 모임도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지 못하겠지만 느낄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스페셜한 미팅의 장소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성전으로 나와야 된다고 제가 자꾸만 주장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못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특별한 그 온라인 예배 기간 우리가 보낼 수밖에 없을 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올 수 있을 때는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병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영국 교회는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신앙으로는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저라도 이 온라인 예배를 멈추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이 걱정이 돼요. 지금 이미 이 온라인 예배에 맛을 들인 많은 분들이 이미 계시고 심지어 교회들도 맛을 들였습니다. 대형 교회들은요 수천만 원짜리 장비들을 구입을 해서 아주 방송국 저리가라 할 정도의 고퀄리티의 온라인 예배를 방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 할지라도 저는 멈췄으면 좋겠는데 계속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미 산 장비 또 기술력이라든지 스태프라든지 이미 잘 갖춰져 있는 것 굳이 멈출 이유가 있냐 하면서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옆 교회에서는 하는데 우리는 안 하면 갑자기 성도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하는 겁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또 자꾸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어떤 편집 능력만 좋고 하면요 큰 교회 못지않게 우리 교회를 어필할 수 있고 목회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또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다 같이 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건강한 교회를 물려줘야 돼요. 그냥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이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 후대들이 자꾸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편리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자꾸만 이 스페셜한 장소, 이 미팅의 장소를 우리가
나와야 돼요. 졸리더라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주십시오. 괜찮아요. 여러분 혹시 졸린 분 계세요? 저 옛날에 엄청 많이 졸았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시키신 것 같아요. 설교만 들으면 그냥 잤어요. 장로님 대표 기도할 때 3분 푹 자고 광고 시간 되면은 영혼이 번쩍 뛰었다가 설교 시작하면 깊은 수면에 빠지고 반복했습니다. 여러분도 괜찮아요. 어떤 할머님이 맨날 졸시는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하도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답답하셔가지고 권사님 좀 그만 좀 조시라고 이제 호통을 쳤습니다. 이제 이 할머님께서 화가 났어요. 아니 졸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그러시냐고. 전 공감해요. 여러분이 졸면 제 탓이에요. 제가 청년 때 졸았던 것도 그분들 탓이에요. 너무 졸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졸아도 되니까 이 스페셜한 미팅의 장소로 나와서 주십시오. 1년을 존다 할지라도 여기서 조는 사람의 영혼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안 나오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해요. 맑은 영혼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포인트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한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보여주실까요? 말씀을 맺기 전에 당시 이 성막이 움직이던 그 배열이에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멈춰 있는 때의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성막이 있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레위의 어떤 자손들이 더 가까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이런 영적인 교훈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게 이제 그 진이 멈췄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에서 잠시 멈췄을 때 영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막 멈췄을 때 어떤 레저에만 빠져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우울감이라든지 좌절감에 그런 것 때문에 또 멈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거는 이 행군을 할 때 모습입니다. 행군 시에는 그 성막 중에서도 그 법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가 그 행진의 제일 그 서두에 섰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움직일 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라잡이가 되어 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생에서도 나의 앞길을 누가 인도하느냐가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앞장서게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제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성막으로 찾아온 그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는 주의 백성이온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인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또 헌금 기도도 할 텐데요. 여러분 헌금은 나가실 때 오늘은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가장 강하게 와닿았던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는 겁니다. 낮은 곳에 임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싶은 거예요. 백향목으로 지은 집,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지은 그런 집이 하나님께 필요 없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도 주님 곁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16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그 스페셜한 미팅의 장소인 이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인생 살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머무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낮고 낮은 곳에 처할지라도 그 낮은 곳까지 함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때까지 우리 역시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